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보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1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색깔은 무엇인가 설교했죠. 우리는 성경에 무오류를 믿는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예수님 부활 얘기는 거짓말이고 동정로 탄생도 거짓말이라 이런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오류가 없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설교했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 하나님은 우주를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더 이상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희한한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 외에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으로 탄생을 확신하죠. 그것을 믿어야 예수님 부활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희생 제사도 믿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죠. 또 세상의 종말과 종말의 이후에 있을 영생과 영벌을 믿습니다. 종말과 영생과 영벌은 오늘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죠. 내일 주님이 오신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묵상하면 우리 생활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어제 누구와 다투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시는데 내가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사과해야겠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사과해야겠다. 삶이 바뀌는 것이죠. 영벌이 있다고 아무리 나랑 친한 친구도 주님을 모르면 형벌을 받는다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부터는 몇 주 동안 그리스도의 생활, 좀 실제적인 내용을 설교할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1월은 우리의 신앙, 2월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좀 실제적인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가, 그 구체적인 부분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 주보 앞에 적어놓았어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 기억해야 될 말씀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불신자와 멍에를 매면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 불신자와 멍에를 매면 세상으로 분리된 삶을 살 수가 없다. 세상을 향해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 믿지 않는 자, 불신자와는 멍에를 절대 매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 분리된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오늘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멍에라는 것은 짐승의 그 어깨에 얹는 도구죠. 이랴. 그래서 이제 밭을 가는 도구입니다. 보통 이제 두 마리를 이렇게 두 마리 어깨 위에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그래서 두 마리를 이랴. 그러면 이제 밭을 갈죠. 근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소와 나귀를 함께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으니까 이제 큰 애 위에 많은 짐이 멍에가 놓이게 되고 어깨에 상처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은 종류를 멍에를 매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셨고, 또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이 있죠. 우리랑 다른 사람들하고 멍에를 매면 내 어깨에 상처가 나는구나. 똑같은 사람들이 함께 멍에를 매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알게 되죠. 24절부터 보면 믿지 않는 자, 불신자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교회 나가지 않는 자, 교회 나가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중요한 일을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은 함께 할 수 없다. 진리와 비진리는 함께 할 수가 없다. 참과 거짓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사탄, 마귀인데 예수님과 마귀는 조화될 수가 없다. 신자와 불신자는 정말 틈이 너무 깊어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다 이런 얘기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관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우상 소굴인데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며 두루 다니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구원 약속이죠. 하나님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구약의 약속이고 신약의 약속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구약 무슨 약속이야? 구약 무슨 약속이지?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약속입니다. 신약의 약속은 뭐냐? 신약의 약속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데 불신자는 그런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도착지가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다.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라, 따로 있어라.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들로부터 나와라. 그들과 따로 있어야 된다. 그들과 함께 있다가는 그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 수 없다. 그들로부터 나와라. 그렇게 얘기했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를 두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우리의 이제 결혼이죠. 결혼 생활. 그래서 어떤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짝짓지 말라 이렇게 이제 아주 결혼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지적하며 해석을 했어요. 믿지 않는 자와는 짝을 지으면 안 된다. 결혼하면 안 된다. 많은 분들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은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유심히 보면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일은, 정말 인생의 중요한 일은 함께해서는 안 된다. 결혼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함께 했다가는 그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고 거기에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요걸 표시해 놓고요. 에베소서 5장 말씀 잠깐 보겠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는 성경적
결혼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잘 말씀해 주셨죠. 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뭐 쉽게 말해 어떤 정치적 견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견해가 다른 이제 사람들과는 대화가 너무 어렵고, 또 가족 안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다르면 정말 힘듭니다. 그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것이 가정의 평화가 유지하는 방법이지. 더 얘기를 하면 다툼만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행복인 것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고통이고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근데 결혼은 정말로 인생의 중요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결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창조 명령에 순종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서약식입니다. 저와 얘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죽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로 살겠습니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 서약이 결혼인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그리고 죽기 전까지는 헤어질 수가 없다고? 그리고 결혼은 둘의 어떤 행복, 여행, 여가생활, 어떤 둘만의 사랑,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평생이 괴로워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 상대방을 교회로 데려나온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가는 쪽으로 내려가게 된다. 주일날 왜 교회 가야 돼? 여행 갑시다. 교회를 한두 번 빠지게 되면은 교회를 안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힘들 때라도 야 우리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서로 교회 가는 게,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당연한 사람들끼리 만나야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결혼이 뭔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이 결혼이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해를 못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 평생이 괴롭고 오히려 내 어깨에 상처가 나는 것이죠. 끌고 가고, 나는 일로 가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은 저쪽으로 끌고 가고 내 어깨에 상처가 납니다. 결국 내가 바라봤던 목적지와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은 이 말에 거부감이 없어요. 나의 역할은 우리 남편, 나의 반쪽, 정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처럼 내가 사랑하고, 그 남성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를 존경해 주는 것, 그게 나의 아내의 역할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여성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왜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돼? 이거는 말이 안 돼. 애초부터 결혼 생활에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이제 남편이에요? 신앙인이에요? 아니, 이 결혼이라는 건 있잖아요. 여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거고, 아내의 역할은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남편을 예수님 섬기듯 섬기는 겁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뭐 이게 미친 사람 아니야 이거? 계속 싸우고, 싸움의 해결 방법이 없고, 내가 너무 힘든 거야. 결혼은 꼭 믿는 사람과. 23장 2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바로 성경적 질서다. 우리 신앙인은 너무 이건 익숙한 거야. 이게 성경적 질서구나.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고 남자의 갈대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어떤 남자의 그 우선권, 프리오리티가 있구나. 이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믿지 않는 여성들은 받아들이기가 거의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툼이 해결될 방법이 없다.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는 주님께 순종하잖아요.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늘 주님이 뭐하라고 하시든 이해 못해도 우린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결혼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25절은 남편들에게 얘기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같이 하라. 부인이 여보, 남편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불신자 남편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남편은 부인을 사랑해야 돼요. 부인은 연약한 존재고 깨어지기 좋은 존재이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 정말 부인을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세상 남자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자기 부인이 있지만 또 다른 여자에게 또 눈을 돌리기도 하고, 부인보다 자기 취미 생활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 부인을 위해서 양보하지 않고, 아무리 이런 성경적 가치관을 제공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결혼의 모습, 실제적인 모습을 신자들, 청년들,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면 네 어깨가 상한다. 그리고 오히려 네가 그쪽으로 끌려나가게 된다. 우리 신자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어디 보세요. 어디 절 같은 데 가면 막 기도하잖아요. 정성껏. 우리 교회 나와서 가족들이 막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드리게 정말 기도하고 가족들이 나란히 앉아서 찬송하고 얼마나 이게 보기 좋습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 가는 걸 싫어해요. 난 주일날 교회 안 간다. 나는 낚시 갔다 올 테니까 너 혼자 교회 갔다 와라. 나는 집에서 어디 운동 갈 테니까 남편 당신 혼자 교회 갔다 오세요. 이제 그런 가정은 점점 신앙이 없어져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도 정치적인 일에 대해서 함구하게 되잖아요. 신앙이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 신앙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게 뭐예요? 다 우리가 하는 거지. 얘기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조화될 수가 없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상관할 수가 없다. 참과 거짓은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믿지 않는 자와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생활은 이런 것이로구나 스스로 장관하고, 남편은 아내를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더 존경하고 따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노력해야겠고, 젊은 사람들은 나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과 가정을 이루어야겠구나. 그래서 둘이 하나가 돼서 내가 부족한 것 도움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겠구나. 그것이 하나님 명령이구나. 그걸 이해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성경에는 왜 내가 다 하기 싫은 것만 나와 있어요? 내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왜 성경에는 다 내가 하기 싫은 것만 하나님 하라고 그래서 전 너무 골치가 아파요. 그건 나의 죄성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명령을 바꿔야 됩니까? 내 마음을 바꿔야 됩니까? 나는 술을 먹고 싶은데 왜 하나님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는 자꾸 분노하고 싶은데 왜 화를 내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왜 다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생겨 보이고 저런 사람들이 더 호화롭게 보이고 저런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너를 위해서 그런 거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친구 관계죠. 잠언 17장 찾아볼게요. 잠언 17장. 잠언 17장에는 17장 17절에는
어떤 모습이 친구인지, 또 나는 어떤 모습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지 그걸 잘 배울 수가 있어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친구 그러면 이제 정해져 있어요. 아주 그냥 콕 집어서 얘기를 들으면 술 친구가 있죠. 술 먹고 싶다? 술 친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도박 친구가 있어요. 뭔가 도박을 하고 싶어? 그럼 연락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등산 친구가 있어요. 내가 산에 가고 싶은데 혼자 가긴 뭐하니까 등산 친구. 그렇게 어떤 자신의 어떤 유흥과 쾌락을 함께할 사람들을 친구라고 그러죠. 그런데 세상에서도 좋은 친구를 정의해요.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 좋은,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성경에서 나왔는데, 성경에서 친구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17장 17절 보면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친구구나. 그래서 예수님밖에 친구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구는 뭐냐?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다. 끝까지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친구다.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또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고, 나와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친구다. 17절,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났다. 위급한 때, 도움이 필요해. 지금 너무 도움이 절실해. 그때 도와주는 사람이 나의 형제라는 것이죠. 나의 친구, 나의 형제. 끝까지 사랑해주고 위급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형제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위급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나는 예수님과 늘 친한 친구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이죠. 끝까지 사랑해 주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어요. 위급할 때 도와주는 사람은 형제, 친구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여행을 다녀보면은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한 3일, 일주일 어디 여행을 다니면 그 가운데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 착함 좋다, 친절하다, 저 사람 멋지다, 저 사람하고 좀 연락하고 그러면 어떻게 좋을까. 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고 결국 남는 건 가족밖에 없어요. 다 스쳐 지나가는 관계들이에요. 다시 만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유치원 친구 언제 만나나요? 초등학교 친구들 한두 명, 중학교 친구들 한두 명, 다 스쳐 지나가는 것이고, 남는 거는 예수님인 거고, 그리고 남는 거는 가족들인 거예요. 친구와 가족을 맞바꾸는 거는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이죠. 나는 어떤 친구가 되어줘야 되느냐? 끝까지 사랑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친구 관계는 뭐냐? 끝까지 사랑해주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그런 친구 관계가 이 세상에도 좋은 친구 관계고,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친구가 되어줘야 되느냐? 끝까지 사랑해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고, 이런 친구가 되어줘야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는 그런 친구들을 찾기가 힘들다. 19장 4절 볼게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럼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요. 돈을 벌면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 돈이 모이는 곳에 인심도 모이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진다. 이것은 그냥 이 죄악된 세상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은 재물이 많은 곳에는 친구가 모인다. 가난한 사람들은 친구가 다 끊어진다. 딱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막 친구들하고 막 연락하고 그러지만은 대학을 못 가고 그러면 다 연락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인심인 것입니다. 아무리 친했던 친구도 다 끊어지게 되고 다 그래요. 저도 고등학교 친했던 사람 보니까 찾아봤더니 어디 의과대 무슨 과장으로 가서 현대고 3학년 동창 다 끊어집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우리 교회도 한번 데리고 왔어요. 영일이가, 야 영민아, 나 대학교 가면 니네 교회 갈게. 너 꼭 와라. 다 연락이 끊어집니다. 세상 친구들은 잠깐 스쳐가는 그런 뿐이다. 세상에서 여행 다니다가 저 사람 너무 좋다, 친하고 싶은데 금세 지나가면은 다시 연락이 안 됩니다. 거기에 많은 애정과 시간을 들일
이유가 없다. 나는 내 길을 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길을 간다. 나는 오늘 여기서 열심히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주위 사람들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다. 어려운 친구들 도와주고 기쁜 줄 축하해주고 나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세상 친구들의 모습입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친구가 있지만 가난한 친구가 끊어진다. 이 말씀의 교훈이 야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런 것입니까? 그런 친구 관계에서 나와라. 돈 중심, 성공 중심의 그런 인간관계에서 나와라. 분리되어라. 이런 뜻이에요. 너는 상대방이 부자든 가난하든 끝까지 사랑해주고 함께해주고 그런 좋은 친구 관계가 되어주라는 것이죠.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형제들 사이에서도 가난하면 미움을 받는다.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면 말하라 할지라도 그들은 없어졌으리라. 야 우리 고등학교 때 친했잖아. 따라가서 막 아는 척 하려고 해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임심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다 떠나간다. 남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다. 남는 거는 가족밖에 없다. 다 떠나간다. 그러면 이 성경의 교훈이 그럼 나는 정말 죽기 살기로 세상에서 성공해야겠다. 그런 게 교훈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인간관계에서 벗어나서 거기에 죽자 살자 할 필요 없이 거기서 나와서 나는 그냥 내 곳에서 내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주고 그들이 기쁠 때 내가 같이 기뻐해주고 내가 그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면서 내 갈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친구라는 것을 교훈해 주는 거죠. 잠언 23장도 보실게요. 19절 보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라. 그러니까 이제 잠언의 큰 주제가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들이다. 그 아들아 제발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라. 너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고 지혜가 되는 말씀인데 이것을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라. 우리가 사람의 말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하나님 말씀 이 한자 한자를 그냥 눈으로 듣고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20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랬습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 술자리는 쉽게 말해 시간 낭비인 것입니다. 돈 낭비, 시간 낭비. 거기에 앉아 있다가는 내 귀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시간을 낭비할 틈이 없어요. 빨리 내 여행길을 가야 돼요. 3박 4일 여행하는데 하루 어디 앉아가지고 그 모르는 스쳐갈 사람들과 거기서 술 먹고 무슨 거기서 같이 잠자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잠은 천국에 가서 안식하는 거예요. 여행길은 정말 내가 가야 될 목표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아 듣고 지혜를 얻어라. 네 마음을 바른 길을 인도해라. 술을 즐기하고 고기를 세상 것을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시간 낭비다. 인생 낭비다. 네 귀중한 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같이 집에 가면 놀이가 많아요. 그 귀한 시간에 그 집에 꼭 하루에 1시간씩 가가지고 그거 바라보고 너무 그게 아쉬워요. 시간 낭비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가난해진다. 잠만 자는 사람은 나중에 헤어진 옷을 입게 된다. 잠잘 시간도 아깝다는 것이죠. 다 깨어가지고 준비하고 목표를 향해서 그리고 그런 친구들하고 야 우리 같이 달려가자. 그래 서로 힘내서 가자. 막 달려가는 거예요. 힘들면 야 우리 잠깐 쉬었다 가자. 다 쉬었으면 또 가자.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야 여기 좀 쉬었다가 야 미안해 달려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결혼해서 자기 나의 반쪽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나의 반쪽 신앙의 동지 인생의
동직, 평생의 반려자, 하나님하고 또 손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야 미안해, 야 친구들 나 그럴 시간이 없어. 나는 뭔가 부족해. 나는 지금 달리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어. 막 달리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6절 보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원수의 작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들만 나는 좋아하죠. 막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 거기에는 그런 말만 하는 사람은 이게 좋은 친구가 아니구나. 나에게 충직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그래서 있죠. 친구의 아픈 책망 충직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친구는 어렵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죠. 그리고 가족입니다.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 이게 내가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또 가족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뼈 아픈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지나가고 나오니까 그래. 저도 뭐 부족한 게 수도 없겠죠. 근데 최영민 잘한다 그 얘기는 나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뭘 나를 사랑하나? 그냥 잘합니다. 그리고 그냥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니까 잘한다. 저는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가가지고 최명호 잘한다. 야 그런데 그게 다 필요 없더라.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세상에서 잘한다 그게 다 필요가 없어요.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잘한다. 작은 입맞춤 거짓에서 나는 것이다. 아픈 책망, 정말 사랑의 조언을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내 인생이 세상에서 분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야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오해 없이 들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이렇게 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아름답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으면 행복하신 분입니다. 주변에 잘한다 하는 사람만 있으면 불행한 사람이고, 우리가 재성이 있기 때문에 늘 잘할 수가 없어요. 부족한 것이 많죠. 그 부족한 것을 정말로 충성되게 어렵게 힘들게 사랑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에게 좋은 말 해줄 사람이 없다. 말해도 듣지 않는다.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런 가운데 누군가가 정말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줄 사람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지혜로운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되고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줘야죠. 그래서 나의 상대방이 정말 저 사람은 좋은 친구야. 늘 지혜로운 조언을 해줘.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줘. 이런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 나도 가능하면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뭔가 배울 수 있고 뭔가 얘기하면 도움이 되고, 그런 친구를 얻어야 우리가 세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분리되어 구별되어 살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다 스쳐가는 관계들이다. 남는 거는 가족과 신앙의 친구들이에요. 다 스쳐가는 친구들. 그 가운데 내가 지혜롭게 조언해주고 슬퍼하는 친구들 위로해주고 기뻐하는 친구들 기뻐해주고, 그리고 내 갈 길, 나의 궤도를 향해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반려자, 평생의 반려자, 부부가 하나 돼서 정말
아이들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세상에서 벗어나 살려면 천국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세상에 사는 동안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려고 노력하고, 세월을 아껴, 시간을 아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향해 달려가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동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일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세상으로 분리된 삶을 살아야겠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다, 나는 정말 내 길을 달려가야겠다 결심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신앙의 자녀들, 친구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까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요 천국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 사랑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이 맞고 마음이 맞고 신앙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